안녕하세요. 언약교회 이대수 안수집사입니다. 치유받은 치유자 15번째 대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장 치유에 대한 절대적인 말씀에 반드시 함께해야 할 필수 조건들 중 네 번째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행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믿느냐 하는 문제인데 진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믿는 믿음에는 당연히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진짜 믿는다면 결코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믿음으로 언제까지고 기다리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행위에 대해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야고보서 2장을 보면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위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둘째는 나의 믿음, 그리고 셋째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나의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내가 죄사함 받고 새 사람이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합니다. 아멘 아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하신 말씀도 믿습니다.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반드시 믿음이 함께해야 합니다.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진실로 믿는다면 당연히 행위가 따라야 함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상태였습니다. 그 딸의 문제는 이 여인에게는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였습니다. 여인이 이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딸의 문제를 주님께 호소했습니다. 여인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계속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나중에는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께 간청을 할 정도였습니다. 계속되는 그 여인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도와달라는 여인의 간청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이방인인 그 여인을 개로 취급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여인은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며 매달립니다. 여인의 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 어떤 취급을 받더라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여인에게 주님은 결국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서 보신 것은 그녀의 확고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믿음이 크다는 인정을 받자마자 그 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에게서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것은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 여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릴 수 있었다 함은, 그렇게 매달릴 수 있었던 힘은 예수님만이 자기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고, 또한 사랑하는 딸의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머니의 사랑의 힘입니다. 오늘 나의 불가능한 문제도 예수님께 맡기면 다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내게 있는 불가능한 문제도 예수님만은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끝까지 매달리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은 생각과 감정을 포함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행동임을 인정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부르짖음과 행동이 그녀의 딸의 문제를 해결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게도 이런 행동하는 믿음이 절실함을 믿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행동할 것을 결단합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던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이 이적은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맹인이 등장하는데 그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가 무리의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라고 묻자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대답이 나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맹인은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게 외치는 맹인에게 앞서가는 자들은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습니다. 그런 꾸지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포기하지 않는 부르짖음은 예수님을 머물러 서게 만들었습니다. 계속되는 맹인의 부르짖음에 머물러 서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가까이 온 맹인에게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물음에 맹인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명령과 선포가 끝나자 그 맹인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맹인의 문제도 당시 그에게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였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이유는 그의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조용히 하라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는 부르짖을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맹인에게 일어난 표적과 치유를 통해 우리는 아무리 불가능한 문제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려 부르짖으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정말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다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지금 나의 문제도 예수님은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은 한 재판장입니다. 그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입니다. 그리고 또 등장하는 사람은 원한을 품은 과부입니다. 과부가 재판관을 자주 찾아가 부탁한 것은 자신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한 과부가 자주 찾아가 하소연하자 재판관은 그 과부가 늘 와서 자신을 괴롭게 할 것을 알기에 그 원한을 풀어주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택하신 자가 분명합니다. 내 힘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에 예수님께 나아가 밤낮 부르짖으면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내가 사는 세상이 인자, 예수님이 오실 때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믿음만 있다면 항상 기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믿음만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매달릴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내 불가능한 그 문제도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응답될 때까지 부르짖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아멘. 다같이 말씀을 근거로 한 명령과 선포를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이 나의 행함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확신한다. 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신한다. 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됨을 확신한다. 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야 함을 확신한다. 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임을 확신한다. 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가나안 여인의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간구가 그녀의 문제를 해결하였음을 확신한다. 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간구, 행함이 따르는 기도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함을 확신한다. 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여리고의 맹인도 끈질긴 부르짖음으로 그의 눈이 뜨여지게 되었음을 확신한다.
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포기하지 않고 응답될 때까지 소리를 지르며 매달림으로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확신한다. 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한다. 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응답될 때까지 매달려 부르짖으면 반드시 해결해 주심을 확신한다. 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응답되고 치료될 때까지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확신한다. 내 믿음의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 마귀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나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매달리지 못하게 하는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믿음이 연약하여 끝까지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시옵소서. 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제는 응답될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나에게 행위가 동반된 믿음의 기도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 올해 1월 23일 치유받은 치유자 1회를 시작했는데 제가 게을러서 15회분 방송이 6개월이나 걸려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치유받은 치유자를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장자로서 우리가 받은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자부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그리고 좀 더 부지런히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치유받은 치유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DS 집사TV 자주 만나 뵙겠습니다. 할렐루야.